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님하고 제가 요즘에 유난히 전화통화를 하면 기본이 1시간 정도 얘기합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집사람하고도 아내하고도 1시간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데 아버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예전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 특별히 인생에 대한 얘기, 목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특별히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짠하게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즉슨 저희 어머니께서 큰 사고는 아닙니다.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차에서 내리시는데 옷이 끼셔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타박상을 좀 받으시고 어깨뼈가 이렇게 탈골됐다가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서는 안 되셔서 잠깐 쉴 겸 하셔서 그 입원실에, 병원도 아니고 그냥 입원실 잠깐 있는데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혼자서 밥해 드셔야 되고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좀 낭만적인 데가 있으세요. 그래서 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 기간이 되면 꼭 그 꽃을 너무 좋아하시고 교인들이 그래서 그 꽃을 많이 사다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꽃에 대한 뭐랄까요, 아름다움 이런 것을 설교에도 많이 인용하시고 그러한 그 선물도 꽃으로 많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시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꽃이 막 피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기쁘지를 않으시더래요. 아름다운 게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80이 넘어가시고 그러시면서 인생을 되돌이켜 보는데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삶의 고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는 딱 좋은데 그 얘기 끝나시고선 이 얘기가 좀 짠하지 않냐? 그러시면서 설교 예화롭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 예화로 이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거, 아는 거, 듣는 거 모든 것에 깊이가 있고요. 그 깊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봤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려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봤어요. 알기도 알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삶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부활하신 것 이후에 우리의 사명이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못 봤어요. 나만 봤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선서하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잘못되게 되면 내가 책임을 지게 되지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증인, 부활의 위트니스, 증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들이
듣기는 들었고 그게 뭔지도 알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대충은 알겠는데 깊이까지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활의 증인된 저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묵상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에서 그 맹인된 자의 눈을 진흙을 이겨서 발라서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길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Who is Jesus? 에 대한 대답들이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9장서부터 봐야 되는데 마지막 이러한 부분에 좀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의 눈을 진흙으로 고쳐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해서도 고치실 수 있고요, 때로는 백부장을 통해서 그 종을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직접 만나지 않으셔도 고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유난하게 진흙으로 고치셨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대요. 이 사람을 바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줬을 때에 이 사람의 눈에는 지금 새로운 눈,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거듭난 자가 지금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9장 말씀에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가 이제 사건이에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안식일 날 이 일을 손으로 했거든요. 말만 했으면 모르는데 손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거, 이거 아주 좋은 증거물이다 싶어가지고 이 맹인을 부른 거예요. 이 맹인의 입에서 나를 고쳐준 예수가 이 사람 뭐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에게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된 자를 불러다가 예수가 누구시길래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첫 번째로 맹인이 얘기하는 게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소경이 눈이 밝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는 이러한 증거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맹인도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온 사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선지자 정도였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이 사람 말고 부모를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렀는지를 알았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이 부모들을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게끔 유도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이 맞고 그리고 이 아이는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그분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당연한데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내면 속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신문을 피해서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집회에 안 나오셨어요? 부흥회에? 그랬더니
계속 부흥에 참여하면은 사람이 변할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자기에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부러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거리를 멀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난 모릅니다, 예수. 그저 어느 정도 거리 유지하고 교회는 다녀야 상처도 안 받고, 어느 정도 이러고 다녀야 잘 모르지만 언제든지 발 뺄 수 있고 상처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저 조금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늘 구경해요. 부모의 마음도 그렇죠. 얻은 건 좋아요. 병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게 생겼어요. 두려워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었습니다. 출교는 그 당시에 구원받는 무리 속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같은 사건을 다 경험을 했으면서도 자기 내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아주 이제는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 맹인은 선지자라 그러고요, 부모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고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두 번째로 이 맹인을 소환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젠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겨가며 진흙으로 노동을 하여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겠느냐,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죄인 맞지?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맹인된 자가 참 특이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나는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 사람을 추궁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난 모세의 제자지 어떻게 내가 예수의 제자냐 이러면서 다그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나가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병을 고치는 사람,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게 그분이 맞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있을 수 없으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대답을 한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안식이고 뭐든 잘 모르겠는데 내 눈 뜨게 해주신 분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선지자 정도에서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신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암시를 여기서 이 사람이 주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났어요. 출교당했어요. 눈은 떴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마 메시아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구원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그 사건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대단한 왕이나 대단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과거의 용법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때로는 애매모호하여서 정확히 어떠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자신을 일컬어서 얘기하셨고요, 또한 돌아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에 인자라는 표현이 또 묵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마 이 맹인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 즉 인자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이러한 어떠한 그 메시아 이상의 뜻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신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믿느냐고 하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네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함께하는 자가 그니라. 자신이 바로 인자시니라. 인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시지만 자신이 메시아 이상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37절에 같이 한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무언진 모르지만 아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정도의 이상되는 것 같은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절을 했다고 쓰여져 있어요. 이 절을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절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육신적인 눈이 띄어졌을 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아마 메시아 정도로 봤다가 이제는 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영안을 띄워주시는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씀에 네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며 영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인자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됐든 간에 병을 고쳤든 무엇을 했든 간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들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이용하시면서 자신이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아마 조롱하면서 얘기했겠죠. 아니 뭐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보는데 이게 제대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러한 질문도 섞였던 아주 애매모호한 두 가지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서 펀치라인을 날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맹인이었다면 그저 보지 못하는 것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죄가 없을 텐데 너희는 자꾸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고발하시는 거죠. 제가 탁구를 조금 좋아하고 나름대로는 잘 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탁구를 치면 그래도 잘 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탁구를 잘 친다는 것보다는 서브를 아주 이상 야릇하게 제가 서브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많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한 4년 전인가 제가 1등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서브를 넣는 거를 이제 교인분들께서 발견을 하신 거예요. 제 실체를 발견하시고 서브를 다 받아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등을 할래야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등 정도 할 것 같더니 요즘엔 3등 안에도 못 들어가요. 서브를 발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서브를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참 감사해요. 아직도 내가 이 장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한계를 극복하고자 어떤 목사님이 탁구를 잘 치셔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잠깐씩 운동도 할 겸해서 그분에게 레슨비를 내고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걸 그렇게 치면 탁구 망합니다. 절대 실력 안 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돈 내고 야단 맞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만 아니었으면 아마 대들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위기 상황만 생기고 좀 잘하다가도, 폼을 잡다가도 좀 이렇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옛날 폼이 나오고, 또 위험한 때가 되게 되면 몸이 그냥 이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자꾸만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식으로 하면서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식으로 안 돼서 바꾸려고 하는데 unlearn, 배운 것을 안 배우게끔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옛날 버릇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차라리 처음 가르치면 더 빠르대요, 그분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배운 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큰 영적 교훈을 배우고 실력은 듣지 못하고 영적 교훈만 배우고 끝났습니다. 그게 뭐냐, 안다고 하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몰라요? 나 과거에 성령 체험했어요. 성경 구절도 얼마나 많이 알고, 나 예수님 뭔지 알고 기독교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한, 신학에 대한 확실한 배경이 있습니다. 나는 조상 때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그러한 능력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뛰어난지 당신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희 가운데 다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의인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평생 쌓아왔던 것, 이해했던 것, 그것이 나를 얼만큼 막고 있는지 몰라요. 과학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때로는 과학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있는 세계에 과학이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맹인이야? 얼마나 아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눈 떴다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지 못해요. 그거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좋아하세요. 십자가에서 깨진 심령을 좋아하세요. 눈물 날 때 그것은 영혼에서 땀이 흐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를 느낄 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상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뭐 상황도 안 되고 참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영적 충고 막 주고 이러한 영적인 교만이 그냥 몸에 배 있고 과거의 영광만 누리면서 자기는 지금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자기 안에 충만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아시는 거 맞나요? 내가 맹인이야? 근데 본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못 볼 때가 있어요. 옛날에 성공했었기 때문에 성공이 얼마나 더 큰 실패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나 뛰어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질 찬스가 없어요. 상한 심령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고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을 그대로 당할 자존심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가까운지 몰라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면서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십자가에서 저를 고발하시더라고요. 너가 얼마나 못났는 줄 아냐, 이걸 고발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요. 자꾸만 깨져요.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못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감동이 돼요.
주님 앞에 그 영원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있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좀 깨지고 이래야 되지, 이래야 좀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실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잘 돌아갈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령 체험이 여러분을 지금 눈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아는 구절들이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시고 너가 너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너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쓰러져야 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코카콜라 회사에서요 광고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광고를 했어요. 이 보여주면 고양이하고 개인데요. 얼마나 이 코카콜라를 많이 마신 사람이냐면 고양이하고 개 사이에 코카콜라가 안에 있는 병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보이세요? 이 사람 광고 만든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들은 고양이하고 개밖에 못 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코카콜라 그 글씨를 써놔가지고 그 병이 들어가 있어요. 고양이하고 개 사이만 있느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 가운데도 보이시죠? 아, 이렇게 있어요. 병이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요것만 있느냐? 그 다음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은데 포크하고 나이프 옆에도 이게 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셔서 포크하고 나이프 한번 그 사이 한번 보세요. 이게 코카콜라 병이 보인다고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이걸 보면서 야, 이제는 장사를 하는데 빈 공간에서도 코카콜라마저 보이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맹물 팔아가지고 장사한다는 얘기가 한국 소설에만 나온 줄 알았더니 이제는 우리 바들을 월어 돈 내고 사 먹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공간을 팔아먹어요. 근데 여기에 주는 반면 교사적인 그러한 남김이 있더라고요. 저는 선교 가는 아이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저도 인도 선교 가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많은 경우에 선교 가는 아이들이 헤드폰 꽂고요, 바지는 헐렁하게 반바지 입고요, 여자아이들은 팔 다 드러나는 거 입고 이러고 갑니다. 좋은 의도로 가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부자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여기 놀러 온 거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베풀어 주는 사람이지만 절대 그들이 고귀한 목적으로, 숭고한 목적으로 온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은 옷을 제대로 입고 옷이 그들에게 미국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가 좀 드러나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여기 미국에서는 그렇게 입어도 상관없겠지만 선교지에 가서는 너희들은 미국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 쉽지,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 쉽지 예수를 대변하는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며 옷이 너희들을 그렇게 대변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때요? 저희들도 그래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살아온 삶의 족적 가운데 드러나는 게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평생에 제일 마음 쓰면서 혼자 했을 때 늘 생각한 게 뭐예요? 그게 남아요. 남들은 들은 것 같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얘기, 진심으로 내가 속 안에서 내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내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남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기억해요. 그게 뭐예요? 때로는 자식일 수 있고요, 때로는 집일 수 있고요, 때로는 연금 가지고 어떻게 노년 생활을 잘 살 수 있나, 그거 가지고만 생각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거기에 마음 쓴 순간 그것만 남아요. 내 삶 속에 그 공간 속에 남는 게 코카콜라 보여주듯이 돈인 경우, 미국인 경우, 자본주의인 경우, 자존심 있는 사람인 경우, 그거밖에 안 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맹인과 같아요. 그 표면적인 거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내 삶 속에 결국에 남는 족적들은
내 발자국들이에요. 내 자존심의 발자국들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거기에 남는 것들은 갈등과 정말 인간적인 모습들, 돈의 흔적들, 돈 따라 살아왔던 족적들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 주신 구세주,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자국 안 남게, 내가 걸어온 길 옆에 예수님 길 발자국 남게끔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한 행위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세요?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부터 자유하나요? 돈이 우리를 옥죄지만 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돈에 좌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부자지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때문에 너무 괴로우세요?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 편 많이 만들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통해 치유를 받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과거에 아무리 좋고 기적을 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허망한 것을 위하여 공중에 주먹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게 알게 되어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흔적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맹인입니다, 늘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인인데도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의인으로 봐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세상을 뛰어넘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도 품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돈과 재능을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데 쓸 수 있는 자들 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